네, 저희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하선이 그리고 유빈이, 예빈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우리 여기 주한이 와 있고요. 네, 같이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새해 첫 주니까요. 또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틀 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기틀이 뭐죠? 베이스예요. 그 베이스를 마련한다, 준비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새해 첫 날이 되면 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새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 가겠노라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결심이 설 수 있죠. 근데 공동체의 결심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도 어떤 결심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특히 또 우리 아이들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결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애굽이라고 있어요. 나일강 이렇게 있고요.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20만 명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민족인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 지금 사진상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이 여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여리고 있죠. 그 여리고에서 좀 더 위로 가면 이제 근데 여리고부터 해서 이 모든 땅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해가지고 요 중간 윗부분에 있죠. 이쪽으로 따라가면 편할 것 같은데 이 주황색으로 된 이 루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게 된 루트라는 것이에요. 아주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분들 뭐 이제 영화 배우이긴 하지만 이제 지도자, 뭐 모세라고 한다면 뒤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렇게 광야가 어디죠? 척박하고 뭐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그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몇 년이요? 40년 동안이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내산이 대략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뭐 말씀을 보다 보면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하신가요? 예, 저만 궁금한가요? 예. 시내산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신학적으로도 시내산이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냐, 뭐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냐, 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략 그 동네의 산이
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경치가 좋은 산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설악산 이런 데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푸르름이 없는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광야도 척박했고요. 지금 머무르게 된 시내산도 척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까요? 120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해보면 시내산에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해서 좀 거기에 그렇게 머무를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시내산에도 뭐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머무르게 되었느냐?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좀 돌아보면 이런 광야길을 가고 있었고 또 이런 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empty라고 하죠.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목동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척박한 현실로 인하여서 내 안의 것들이 자꾸 비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emp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이냐면 이건 사진은 이제 유저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세요.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다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백성에게 돌아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뭐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그 척박함, 그 광야의 생활, 무언가 다 비어져 있는 아주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가득한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 유저 매뉴얼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2022년 청소년부에도 하나님께서 이 유저 매뉴얼을 만드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저 매뉴얼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보면은요.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결심한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겠다. 우리가 모두 다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들음에서 보통 끝이 납니다. 근데 들음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실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 시내산 그 아래에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120만 명이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대략 뭐 그냥 어림잡아 계산하면 한 지파당 한 1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 캠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텐트를 쳤다라는 거죠. 텐트를 쳤어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들이 머물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좀 노발대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시내산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사진 다시 한번 보면 어떻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곳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텐트를 쳐가지고 이 척박한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 시내산에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우라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 청소년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힘이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예전의 어떤 청소년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 예전에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가 아주 아이들로 이렇게 가득했었지. 예전에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가 굉장히 이렇게 무언가 있었었지. 근데 지금은 이게 무엇일까라는, 아까 우리 MT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청소년부가 다 비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학생들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그 척박한 곳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교회를 세우고 텐트를 치라라는 것이에요. 그 척박한 곳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즉 교회를 세우고 텐트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대로 행하시사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곧바로 우리 5절 앞부분인데요, 5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제단에서 세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딱 그대로 보면 청년들을 보내요 라고 했으니 그래, 나는 청년이 아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 원어를 보면 그냥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 젊은 층이 무엇이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12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는요, 노인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지금 우리 사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보통의 은퇴 연령을 60에서 70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직 60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그 자손을 모세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세운 제단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텐트를 치고 그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청소년부 교사분들에게 귀한 권면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부의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여기 시내산처럼 막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을 만드시고 결심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그 선생님들을 보내어서 이 청소년부가, 이 하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기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틀,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가 없이는 그 무엇도 올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피아노를 좀 치는데요, 저는 피아노를 조금 치지만 베이스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틀이 없어요. 기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혼자서만 칩니다. 어디 가가지고 반주 이런 거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피아노는 치지만 어디 가서 반주는 못해요. 왜냐?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2022년이 우리 청소년부에 그 기틀을 마련하고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그 시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2년 해피 뉴 이어인데요. 2022년 새해 우리 주님 주시는 복도 아주 많이 받으시고요. 또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일터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그 시내산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에 이 청소년부라는 하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결심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우리 또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아니 뭐 선생님들만 그렇게 하면 나는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부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학업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척박한 그 시내산 가운데서도요.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2022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청소년부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그 척박한 곳에서 모세에게 매뉴얼을 주셔서 그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또 12기둥을 세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도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무엇보다 그 주님 앞에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2022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결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능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우리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축복송인데요. 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뭐 다들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먼저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 또 우리 학생들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간이 와도 이거에 강한 날이 있어. 선명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그 시내산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그 나무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꼭 이 청소년부의 귀한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시내산에 머물며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2022년 우리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귀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감으로 그 나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푸르르게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그 백성들, 그 선생님들, 그 학생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